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까마귀와 백합화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죠. 먹을 것보다 또 입을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서 전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6장 27절 앞에 부분을 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인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53절에 가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55절에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문을 합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어려운 가르침이다 라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말씀으로 설명하실 때,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도 어렵지 않아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이 유대인들 많이 성경을 공부했던 학자들까지도 참으로 어려운 가르침이다라고 했던 이 말씀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단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가운데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34절에 가서는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그분의 말씀, 곧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친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과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심으로 행해야 한다 그랬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요.
배고플 때, 정말로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 때 정말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참된 생명을 위해서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먹고 살 세상에 육신의 떡과 입을 옷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그런 우리 옛 속담처럼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는 말처럼 어때요? 우리가 먼저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려 있다면 다른 고귀한 삶의 가치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거, 추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러셨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전심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올인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합니까? 여러 번. 몇 번이죠? 3회에서 3회에서 5회 사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최소한 먹는 식사는 이렇게 세 끼를 먹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그렇게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죠. 그리고 밥도 하루 3끼를 먹는데요. 또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어때요? 내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그랬어. 밤낮이니까 어때요? 하루 종일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야로. 그리고 또 새벽에 묵상한다 라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서 묵상한다 그랬어.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밤에 잠자리에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밥은 하루 3끼 부지런히 찾아 먹죠. 한 끼만 굶어도 기운이 참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밥 굶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밥 한 끼 때를 놓쳐서 못 먹거나 그러면은 많이 배고프죠. 기운도 없고 그래요. 행여 2끼를 못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연달아서 2끼를 못 먹어본 적이 있다. 우연히 첫째 말똥말똥한 눈초리 나 보면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2끼 못 먹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2끼 굶으면 어때요? 몸에 기운이 쭉 빠지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릴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 준엽이 2끼 안 먹고 뭐예요? 군것질을 밥보다 칼로리 높은 군것질들을 막 곰젤리 하나 밥 한 공기래요. 그런 거 먹고서 밥 안 먹는다고 굶었다 그러면 안 되죠. 반칙이죠. 밥을 2끼 그 새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2끼를 굶게 되면은요 사람 몸에서 벌써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양식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처럼 밤낮으로 새벽에 밤에 잠자리에서 묵상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위하여 시간을 허락할 때, 시간을 우리가 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은혜도 충만히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총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철저히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말씀대로 먼저 행해야 될 게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영생의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내 말이 맞다.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제가 다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돌아가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죠. 왜? 가진 게 많은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참된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닳지 않는 하늘의 배낭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먼저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은행에 남은 잔고가 우리 자식들 미래 교육을 위한 재산인데 그 가난한 사람한테 확 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서 그만큼 멀다는 거죠. 물론 극단적으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예수님 따라라. 그것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사입이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도 본받을 게 있는 것 같아요. 재산 다 탕진하고 사이비 교주한테 줘버리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사이비 교주가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한다면, 그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된다면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고 온갖 호화를 다 누리고 자기가 사치하는데, 그리고 자기 사적 재산을 쌓는데 다 소비해버리잖아요. 그러게 사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아낌없이 바친 그 재물을 가지고서요, 그 사람들 필요할 때도 도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본인들 어려울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들이 전 재산이라고 해놓고서 속이고 일부를 숨겨놓잖아요. 바울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믿음이 작아서 다는 못 드리겠고 우리 먹을 것만 남기고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 드리고 나서 우리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니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매달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지. 사입이라고 거기에다가 전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지.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따를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양식이 되시는, 참된 우리의 떡이 되신, 하늘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과 피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러한 결단이, 버림이 먼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는 뭐였어요?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고 꽃을 피울 때까지 노력하고 열심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묵상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꽃 필 때까지 버리고 또 버리고 또 채우고 또 채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꼭 피울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근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길을 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늘 잊지 않고 이 놀라운 정체성 안에서 늘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다 바쳐 살아가고 순종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또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산다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욕심과 어리석은 근심들 때문에 놓치고 말아버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빈자리가 필요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어리석은 세상의 모든 욕심과 탐욕과 근심들을 다 버리기에 부족함 없는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채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